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무엇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베푸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그 신앙 고백.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의 시간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을 보내며 다른 곳에서의 먹고 마시며 노는 그 자리보다 훨씬 더 내 인생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더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그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내 간구와 모든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귀를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이다. 이런 이 신앙 고백들과 이런 그 시편에 놓여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요, 사실 우리 뼛속 깊이 새겨 들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는 땅에 있는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생축은 이러하니 곧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은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되새김질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짐승이 되새김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끄집어내지요. 그런데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뼈에 사무치도록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먹었던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다시 생각하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니까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학교 가방끈이 길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가운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공부는 많이 했지만 지혜롭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숙제요, 우리의 인생의 영원히 함께 가야 할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또 공부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짐승이요, 자꾸 되새김질을 하면 아주 건강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되새김질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건강해져가고 온전해져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건 여러분 누가 가르쳐 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데요, 말씀을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더 거룩하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며 그의 권세는 멸망하지 아니하며 그는 건지시기도 하시며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며 다니엘을 구원하사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시느니라, 건져내시느니라. 다니엘뿐만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쫑긋해야 돼. 뭐 세상 이야기, 뭐 예화적인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 크기도 없으면 재미있다, 저는 그런 거 재미있는 줄 몰라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해도 시간이 아까울 정도고요. 이 말씀을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가슴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는데요, 몇 살 때 왕위에 올랐느냐니까 8살 때 올랐어요. 8살 때 올라서 그가 31년간 왕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몇 년간 몇 살에 죽었다는 것입니까? 계산이 안 됩니까? 왕위에 오른 나이가 8살이고 8살에 올라서 31년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럼 그가 몇 살에 죽었다는 것입니까? 39살에. 참 이른 나이래, 참 일찍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것도 그냥 병들려 죽은 게 아니고 전쟁터에 나가서 적들이 쏘는 총타야, 전쟁터에서 전사를 했어요. 전사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요시야와 같은 이런 왕이 있었을까? 저는 히스기야 왕보다요, 이 요시야 왕 하면 가슴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계획을, 이 히스기야가 계획을 단행했지만은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그 계획은 나라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고 너무 타락의 온상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계획은 온전한 성공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누구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므낫세가 55년간 나라를 통치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이루고 나왔던 모든 업적을 다 깔아 뭉개버렸어요.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임금의 자리에 이르면서 2년 동안 그의 할아버지가 이루었던 모든 것을 다 전복시켜버리고 모든 예루살렘 길거리마다 그 이름을, 길거리의 이름을, 우상의 이름을 땄어요. 그렇게 나라를 피폐하게, 57년 동안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일었었던 왕이 누구냐니까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나니라. 그러니까 요담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람을 낳고 요람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바빌론으로 이거할 때에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특히 이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 나라의 형편은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보다 훨씬 더 피폐했습니다. 몇 살 때 왕위에 올랐다고요? 8살 때. 그러나 그는 8살 때에 왕위에 올라서 어렸을 때는 정치를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몰랐지만은 그의 나이 16살이 될 때에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20살이 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 26살이 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55년 동안, 그리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지가 300년이 되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아무리 멋지게 지었다 하더라도 300년의 역사가 흐르면서 성전이 낡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300년이 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몇 살 때? 그의 나이 26살 때야. 하나님의 성전을 리모델링 하는 가운데 엄청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성도들이 와서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할 때 그 헌금이 땡그랑 하고 떨어지잖아요. 헌금하면 그 하나님의 돈 괴짝 그 밑에서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이라면 어떤 책을 말할까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서인데요. 그게 바로 신명기 두루라남이에요. 신명기예요. hil기야라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고 일을 하는 가운데 300년 동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율법서가 그 하나님의 헌금깨 밑에서 먼지에 쏙 쌓여서 많은 제사장들과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성도들이 바치는 돈에는 관심이 있었지만은 그 돈 괴짝 그 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누가 발견했다고요? hil기야 제사장이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관에게 서기관에게 그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였다고 그 책을 주었더니 사관이 그 책을 들고 요시야 왕 앞에 들어가서 왕이여 들어서서 하면서 이 책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하였나이다. 300년 동안 묻혀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나이다 하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서, 특히 신명기 언약서를 읽었는데요, 이 요시야 왕의 그 반응이 어땠는가? 요시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굴대굴 구부른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오늘날과 같이 하늘의 별들같이 많았거니와 너희 조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대로 너희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신명기가 그렇게 시작되어지면서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마음에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우상을 섬기며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내가 증거하노니 너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니라. 이는 너희의 앞서 살았던 민족을 멸망시킨 것 같이 너희도 망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는 신명기에 그런 하나님이 그 살아있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해지고 있는지 몰라요. 특히 신명기에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오른쪽에 무슨 산? 그리심산. 이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안다는 것은 역사를 안다는 것이요, 역사를 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철학을 안다는 거예요. 역사와 철학은 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속에서 이 땅에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철학이라 한다더라도 하나님을 도외시한 그런 역사와 철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일이에요. 오른쪽에 무슨 산? 그리심산. 왼쪽에는 무슨 산? 에발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과 그리심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오늘 이 신명기를 발견했던 이 요시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결과 그 요시야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11절을 한번 봐주세요. 10절 마지막에 보면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음에 무엇을 읽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서를 읽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느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그 옷을 찢은 그 이유가 뭘까요? 힘이 남아 돌았어요. 왜? 그렇구나.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약소 민족으로 살았고 수없이 많은 전쟁에 의해서 북쪽의 민족에 의해서 짓밟히고 가난과 굶주림과 병과 질병의 속에서 이 민족이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겠구나 하면서 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요, 이제야 그 사실을 알았겠구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했어요. 이는 온 이스라엘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종 모세의 책에 기록된 저주의 내용대로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저주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저주를 받았냐? 모세의 책에 기록된 율법의 명령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산?
에발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저주의 내용 그대로 역사가 맞물려서 지금까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이 역사를, 에발산을 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역사를 이 그리심산의 축복의 역사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요시야가 어떤 결단을 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요시야가요, 하나님 앞에서 국법을 정하는 거예요. 법을 정하는데 어떻게 정했느냐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그 나라의 국법으로 삼은 거예요. 국법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는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말씀 그대로 처리한다는 이 나라를 새롭게 개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젊은 피가 팍 끓어올리는 26살 때예요. 근데 그가 몇 살에 죽었어요? 39살에 한참 일을 하게 될 때에. 그때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스바냐 선지자가 와서 요시야 왕에게요, 요시야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나라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잘못된 부분을 한번 수술해 보겠다고 수술을 한번 해봤어요. 병든 환자가 있어서 의사가 병든 환자의 배를 한번 갈렸습니다. 배를 갈렸더니 막 너무 썩고 부패해서 수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다시 그 배를 다시 덮어버렸던 것처럼 요시야가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개혁을 단행하려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대었다 보니 어디서부터 대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고위층에서부터 아래층에 이르기까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온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완전히 나라가 하나님 앞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손을 탁 늘어뜨려 버렸어요. 그럴 때 스바냐 선지자가 나타나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호와께서 당신의 그 행하고자 하는 거기에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힘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법이 이 땅 위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요, 그러나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통회할 줄 알므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19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벗으려고 하면 요시야처럼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시야처럼.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액션을 취했는데요,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는 것은 마음을 착한 마음을 가졌다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눈빛이 다른 거예요. 시들시들해졌던 이 요시야가 그의 나이 26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궁전에서 들을 때에 그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눈이 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눈이 떠여지고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예,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참석만 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요시야는 어떻게 했느냐, 마음을 겸비했어요. 겸비했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또 낮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요시야가 훌다라는 여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던 것은 이 요시야가 이런 세 가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거예요. 요시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을. 경외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자세의 몸을 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부드러운 마음, 아멘. 그 다음에 겸비한 마음, 아멘.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마음.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가 행동에 취했던 이런 세 가지의 그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겸손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지었던 죄와 나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통곡할 줄 알고 통회할 줄 아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오늘은 요거 한 가지만 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